우리가 요나를 읽으면서 요나가 바로 나라는 것, 요나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요나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 죄인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요나이고 또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께 분노했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아버지에게 분노했던 이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분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는 무슨 일인지 그 일이 매우 못마땅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은 상하게 하다 혹은 박살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은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고 박살이 났다는 뜻이에요. 내심 한껏 기대했던 니느웨의 멸망이, 요나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돼,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야 돼 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니느웨가 회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요나의 마음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성내다라는 말, 빨갛게 되다, 무슨 뜻입니까? 열받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기대가 깨어져서 실망한 마음을 전혀 감추지 못하고요, 그대로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은 겁니다. 왜요? 왜 요나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려던 것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요나가요 화가 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에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요, 내가 더 의로운데, 내가 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면서 마음에 분노를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야? 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행동하는데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요, 은연중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요나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에는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요, 내 뜻은 하나님 이게 아닌데, 저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기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시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건 아닌데요, 이럴 수는 없는데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라는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에요? 바로 선지자 요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 명령에 도망했지만 두 번째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합니까? 순종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후회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합니다. 문제는 내가 한 일 중에 좋지 못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 선한 일도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정에서 이 부모에게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은 일을 한 것도 후회해요. 근데 이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를 괜히 그냥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내가 괜히 믿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네. 혹시 신광교회에 나오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큰 교회 가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앉았다가 하면 되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도장을 꽉 찍어야고 가야 되니까 아유 괜히 이 교회 왔네. 내가 괜히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내가 괜히 하나님께 무슨 어떤 걸 서원하고 작정해가지고 내가 괜히 1,000번째 그 1,000번 언제 채우나 지금 150번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영혼을 전도한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 괜히 전도해가지고 저봐 사람 안 바뀌지 저거 안 바뀌어 괜히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녕 후회할 일입니까? 이러한 후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한 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게 주신 시간을 후회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그 니느웨라는 성읍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임시 초막을 만들고요 그늘에 앉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자, 요나가 폭풍을 만났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또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비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룡이 만든 영화들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액션 코미디 영화가 많은데요 이 영화가 가지는 유치함이자 매력은 성룡이라는 배우의 탁월한 운동신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소품들을 막 척척척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냥 척척 들어맞을까라고 넋놓고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각본에 의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것을 연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예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다시 예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요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앉아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대충 얼기설기 지은 초막 위로 박넝쿨이 그림자가 자라서 그림자가 드리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더운 날에 내가 우연히 그늘을 만난다면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거기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라는 도시로 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했는데 정작 요나가 바랬던 것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기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나 구원받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심판을 기다리는 요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박넝쿨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가 심지어 심지도 않은 박넝쿨이 생겨서 그늘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생겼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뜨거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에 그늘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하나님은 또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그 박넝쿨을 막 갉아먹게 하셔서 금세 휘두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 잃는 것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요나가 얻은 것과 잃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고 싶은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뜨거운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햇빛을 요나에게 쬐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얻는 것과 잃는 것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때로는 그 좋은 것들을 잃게 하시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을 예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을 공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얻는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중인가요? 아니면 잃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든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것을 얻게 하셨는지, 또 잃게 하셨는지, 고난을 예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지금 채우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였는지, 큰 선물이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의 길에서 나의 믿음을 단련케 하심을, 그리고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얻는 일이든 잃는 일이든 고난이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기에, 때로는요, 나에게 얻는 것이 있어도요, 잃는 것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눈이 하루밖에 없었던 박넝쿨에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를 탄식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보시며 탄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믿는 자들을 보시면서도 탄식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탄식이요? 오늘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도, 오늘 나는 됐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모른다 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것을 주셔서, 잃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는데요, 그런데 요나서 마지막 4장 11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참 이상하고 먹먹한 결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질문으로 말씀이 끝나요. 여기서 툭 끝나버립니다. 요나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회개했는지, 아니면 고집을 끝까지 부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요나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요나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요, 우리의 대답으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그 대답을 써내려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저 나 하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박넝쿨 아래에 숨어서 우리끼리만 안일함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에 외면한 채 우리끼리만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도망치다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도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 건져 주셨고요, 우리의 잘못들을 수없이 많이 접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집을 부리고 분노를 해도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박넝쿨과 벌레, 동풍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저 성읍으로 가라, 일어나 가서 외쳐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그 영혼을 이제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살려낸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그 니느웨로, 우리 가정에 있는 니느웨로, 내 직장에 있는 니느웨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고 지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함께 간다면, 온 성도가 하나 돼서 함께 걸어간다면 이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가 시작될 때 짧은 영상 보셨죠?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서로 응원하면서 나아간다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안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다가올 새로운 50년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사명의 길로 함께 저 세상 밖 니느웨로, 우리 가정의 니느웨로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